이제 음력으로 7월 초 이틀입니다. 그리고 양력으로는 8월 24일. 이런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쯤은 더위가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보면은 이때쯤은 좀 더위가 식어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작년 같아요. 작년에 추석이 끝나고도 더위가 열대가 있을 정도로 올해도 그렇게 갈지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변해서 비가 그냥 장마 때 비가 내리는 그건 거의 사라졌고 그냥 한 곳에 집중적으로 50mm, 100mm 폭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원래 오징어는 동해안 쪽에 유명했죠. 그런데 지금은 서해안에도 오징어가 잡히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변화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여러 가지 편리함을 주는 여러 가지 과학적, 운명적 어떤 혜택이 이 에어컨이 없으면 지금 법당에 참 앉아있기가 힘들 지경일 것입니다. 에어컨 때문에 오히려 밖이 덥고 안이 시원한. 어제 조교사 수계식을 하는데 법당이 좋은가 그 강의시 좋은가 그랬더니 강의시는 훨씬 좋다고. 강의시는 에어컨 틀고 조교사 법당은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편리함과 동시에 우리가 또 그 인과를 받아야 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사태, 기후변화, 이상한 이런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 해놓은 그 결과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제 백중 오늘이 저희 초 이튿날 조화를 하고 백중 오제 했습니다. 이제 백중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한 3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경북 영천에 50대가 넘는 한 거사님이 과수원하는 거사님인데 과수원 할 일이 많습니다. 1년 내내 쉴 틈이 없이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과수원 운영장에 좀 가지치기를 하고 다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여름에 이때쯤 되는 것 같죠. 50대 된 거사가 농약 같은 걸 하다가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데도 아파. 움직이면 더 아프고. 그래서 이제 걸어서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냥 일반 승용차로 갈 수 없고 이제 병원차가 와서 시대를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도 병원에 여러 가지를 해도 안 나와요. 그래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찾아가서 침도하고 뭐 다 회복했습니다. 약도 드시고 없어. 안 나서 아프기만 해요. 마침 그 거사님의 여동생 되신 분이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거기까지 갔죠. 이제 하도 아프니까 스님한테까지 이제 거기가 가서 스님이 직접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 하는 거에 뭔 이야기 느꼈어. 결국 기도를 하였겠죠. 무슨 기도요? 가는 기도. 그래서 가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 아픈 허리병이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지극정성으로 하시면 나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뭐 동생이 스님이라고 해서 자기는 불교하면 거의 뭐 생각나면 가는 것이고 어쩌다 들리면은 뭐 법당에 절하는 정도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처럼 초하루면 절에가고 백중이면 가서 기도하고 그런 분이 아니죠. 가는 모사님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이 하라니까 했어. 할 일 없이 비용그런 거. 이렇게 누워있나? 그런데 아파. 하다 보니까 더 짜증나면 고작 하는 것이 왔어. 관세음보살 하라고 해서. 아니, 병원에도 그렇고, 또 한의원도 그렇고, 뭐 또 유명하다 뭐 그런 약 먹고 그런 데도 안 되는데, 관세음보살 한다고 병이 낫겠어요? 하다 보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스님이라고 그 간생 못 산다고 나한테 이뤄온다 그런 거 한 것이지 뭐 그게 나한테 막 분심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간생모사로 나발에 다 때려치고 농약이나 갖다 줘요. 허리 아파서 이렇게 살다는 힘들어 너무 못 살겠으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래가지고 가진 욕을 다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누가 갖다 주겠어. 근데 안 갖다 줘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도 말라가고 온 집안이 그러니까 이 한 분 때문에 이제 하루도 편할 날이 이제 갈수록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 했던 것이 이제는 점점 더 간세모사를 더 많이 한 거예요. 아예 간세모사는 하지 않고 죽겠다는 소리만 농약 갖다 달라면 죽을 거니까 이제 부인이 도저히 안 되겠죠. 또 한 번 스님께 이제 연락을 하셨어요. 스님 꼭 한 번 하셔서 뭔가 특별한 뭐 조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 비굴스님 오셨어요. 그래 와서 간세모사 열심히 했으니까 같이 이 좋은 말이 나온 게 아니고 막 욕을 스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라고 이렇게 내가 낫겠냐 이렇게 이제 뭐 스님한테 뭐 존칭도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또? 나 죽을 테니까 농약 갖다 줘. 그렇게 하니까 스님 알겠다. 그리고 진짜로 농약 병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농약을 바가지로 퍼가지고 퍼가지고 싫어.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갑자기 이게 아무도 지금까지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농약을 바가지로 퍼가지고 입에다 대면서 빨리 벌리시라고 이렇게 보고 빨리 죽더니 그러시라고 이렇게 살 바에는 빨리 죽는 게 낫겠다. 눈이 이둥그레져가지고 참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가지를 좀 던지면서 그런 심정, 이 죽을 각오로 간생모사 하시라. 밥을 못 먹고 숨을 못 쉬자도 간생모사시라. 꿈속에서까지 간생모사를 부르라. 어떻게 부를까 생각했는데 부르면 꿈에까지 그렇게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면 꿈속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묘한 약이 생기기도 하고 용한 의사가 나타나서 치료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것이 나타날 거니까 그럴 때까지 쉬지 말고 뭘 해요? 간생모사. 그래서 그 거사님이 그래
이래도 죽고 저래 죽으니 이젠 간생모살 하다가 죽겠다는 심정으로 간생모살 했어. 거의 잠도 자지 않고 7일 동안 7일 밤낮이 와서 이렇게 하다가 난 죽겠다는 심정으로 밥 먹어도 아프니까 밥 먹을 생각도 않고 간생모살 그렇게 정말로 지금 좀 먹다가 간생모살 하다가 7일째 되는 날 간생모살가 잠이 들어버렸네. 지금까지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잠 들 수도 없었는데 간생모살 열심히 부르는데 자기는 잠이 든 게 아니오. 갑자기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세 분이 동네에 나타나.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 다 나오셔. 자기는 어떻게 나가? 그런데 저야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니까 줄 딱 서가지고 아니야 여기 그 사람이 오죠. 이분이 지금 심각한 분이라고. 그래 갑자기 눕혀가지고 그 주사가 그 표현을 맥주병만 한 주사기라고 했습니다. 그 큰 그 주사를 가지고 자기 아픈 허리에다가 주사기를 부니까 얼마나 아프던지 그게 자기가 죽는다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그때 자기가 간생모살 물론 죽는다고 했는지 몰라요. 그 주사를 누르면서 그 아프다고 보니까 꿈이었어. 아이고 아프다고 하면서 자기가 벌떡 일어나고 걸어다니면서 아이고 뒤질 뻔했네. 그런데 자기가 걷고 있는 거야. 근데 안 아파. 그래서 나왔다는 전설이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을 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니까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개념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제 우리가 무아의 그러니까 자식이 어떤 위급한 자기가 낳은 자식, 자기 손자나 손녀가 그래서 곧 여기 한 5m 앞에 차가 와서 그 자기가 뛰어들어서 건져내지 않으면은 그 자식이 그 손자나 손녀가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대신 자기는 죽어야 돼. 그래야만 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살아야지. 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죽으라. 그것도 걔가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한 3살, 4살 된 그 정도 애라면 그 판단이 아니라 이거 빨리 나오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빨리 나와라 할 상황도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딱 되면은 사람이 부모라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면은 내가 뛰어들면은 죽는다는 생각은 없어. 오직 무슨 생각만 있냐 하면은 애를 살리겠다는 생각만 있어요. 한번 실험해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있으면 못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 애를 살리겠다는 생각만 이게 머리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자기도 뛰어들고 나는 이래서 죽는 거라는 생각 없어. 그것이 뭐예요? 무아의 생각. 무아. 내가 없다는 생각.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라져. 그게 보살의 마음.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 보살심이라는 것은 내 것 이익을 먼저 한 다음에 뭘 하겠다는 그거 아니다. 내 것 챙겨놓고 그다음 남은 것 줄게. 이게 아니다. 생명을 주는 것, 사람을 구하듯이 보살은 간센보살님, 지장보살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산다. 우리말. 그래서 기도하실 때 간센보살 기도도 마찬가지고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부모님이나 또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도 지극하게 하면 반드시 그런 우리가 말하는 영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아셨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